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써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죠.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을 가르칠 노래를 지어가지고 장로들을 불러서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장로들이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모세의 노래, 모세의 권면, 모세가 전하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한 질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이상하게도 선택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많이 안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그 반대되는 성격을 자꾸만 나타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질책하는 그 질책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 5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다. 근데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그냥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해.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괘씸한 모습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버팅기고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 자세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들 자세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께 막 덤벼들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지적합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 그리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 이것이 패역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린다. 순리를 거스리면은 영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 아주 나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이 패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패역함을, 하나님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면서 패역해진 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아무런 원인도 가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들이 패역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책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패역하다고 말할 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 어느 시대의 백성들이 패역했는가? 가나안에 정주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지나가지고 될 일을 내다본 모세의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스라엘의 장래일이죠. 신명기 31장 16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가고 세월 가서 훗날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죄악을 질책하고 있죠. 예레미야 2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옛날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을 말씀을 하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니?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나에게서 엄청난 불의함을 보았다고, 아주 못되고 나쁘다고, 저 사람 되게 못되고 나빠, 저 목사님 되게 나쁘고 못돼서 나는 순종하고 따르기 싫어, 어떤 불의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 조상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왜 어떤 불의를 보았다고 나를 그렇게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우상을 숭배,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 엉뚱한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 엉뚱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 모세 당시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나 백성들이 이런 죄악 가운데 있은 거예요. 참 아리송할 때 많아요. 아니 특별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신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싫어하고 이상하게 미워하고 이상하게 가까이 안 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게 참 신기하고 이상한 일이다. 아이돌 노래처럼 말도 안 되지만 도깨비 나라 같아요. 이상하고 이상한 도깨비 나라 같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뭐냐? 흠이 있는 자들이라. 32장 5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새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유는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멀리하는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인생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흠이 있고 삐뚤어진. 그래서 오늘 앞에는 흠이 있는 세대라고 말씀하는 거. 이 흠이 있다고 하는 말은요, 마음이나 판단 같은 것을 왜곡시키는 걸 갖다가 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흠이 있다는 말은요, 비꼬이게 하다, 편벽되게 하다, 그런 말이죠. 저는 이 단어를 사전 보면서 빙퉁그러지게 하다, 빙퉁 잘 안 들어봤죠? 저도 별로 안 들어봐요. 그 사전 보니까 빙퉁그러지게 하다, 이게 흠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전 보니까 빙퉁그러지게 하다, 그러면 하는 국어사전에 하는 짓이 꼭 삐뚤어만 나가는, 가자 그러면은 안 가고, 이리로 가자면은 꼭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자면은 꼭 이리로 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저거 하라면 이거 하고, 이게 삐뚤어진 방법으로 갖다가 빙퉁거려지다. 이거 하다가 성경은 흠이 있는 세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흠이 있다는 거 그냥 약간 나는 흠집 있는 정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심각하고 나쁜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른 길이나 바른 경로를 빗나가게 하는 걸 갖다가 흠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탈이라고 말을 많이 해줘. 일탈, 벗어나는 것. 모세는 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과 대조를, 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 원하지 않는 언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꾸 한다. 그래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현세의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흠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흠이 있는 우리들이 왜곡시키기도 하고 비꼬이기도 하고 편벽되게 하기도 하고 빙퉁거려 가지고 하는 짓이 꼭 삐뚤어만 마치 청개구리 같이 그렇게 하는 것, 그런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한다든지 나는 흠이 없다고 말하면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 죄가요 좀 달라요. 어떠냐? 그 백성들이 죄 안 지으려고 이겨내려고 애를 쓰고 죄를 극복하려고 경성하고 간구하다가 안 되고 안 돼서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고 안 돼가지고 미워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백성들의 죄, 그들의 죄악은 그들이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짓는 죄라는 거예요. 아주 작정을 하고 미워하는 것, 작정을 하고 싫어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앞에 거 다시 강조합니다. 흠이 있는 세대, 흠이란 말은 왜곡시킨다는 말이고 비꼬이게 하고 편벽되게 하는 것이고 빙퉁그러지게 하는 짓이 꼭 삐뚤어만 나가게 하는 것,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빗나가게 하는 것, 일탈하는 것, 정해진 영역을 빠져서 벗어나는 걸 갖다가 일탈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 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은 흠이 있는 세대다.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그들은 삐뚤어진 세대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삐뚤어지다는 말은요 꼬부라진 그런 말이죠. 꼬부라진, 삐뚤어진, 부정직한 마음이 삐뚤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꼬부라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대를 향해서 질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모든 걸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은 온통 불만, 원망, 불평 이걸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향한 아니면은 지도자들을 향한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꽉꽉 차요. 그래서 그 불평, 원망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 첫 번째 세대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금해져 있는 것 하지 말아라, 거기 가지 말아라, 또 반대로 이것을 해라, 그리고 거기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금해져 그거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는 그것, 금해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다고, 가지 말라고 했다고 더 기분 나빠가지고 더 악을 행하려고 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 일 하지 말아라. 그곳에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그런 것에 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더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할 뿐 아니라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강팍이라 그래요. 강팍이란 말은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것이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광야에서 발견된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나가면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녀는 자녀인데 아버지를 모독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회복된 모습이 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모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섬기는 것,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거예요. 2023년의 마무리는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람들을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자식된 마음으로 앉아있고 서 있는 거예요. 자식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식된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좀 힘들게 느껴지고 좀 불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분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뭐라고요?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려운 자리에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폐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질책성 경고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꾸짖음으로, 타이름으로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풍요로움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배은망덕한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충언이에요. 정말로 아프지만은 해야 할 말, 슬프지만은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 그것이 마지막 6절에 1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의무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안 바꾸면 뭐라고요? 그 뭐를 안 바꾸면, 언어를 안 바꾸면, 그 길 행동을 안 바꾸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지적. 6절 시작.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시는 지적이 뭔가 하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러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지금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바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풀리시.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리석은 백성이야, 그 말은요, 풀리시, 이런 바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는 것 같아도, 아무리 가진 것 같아도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할 줄 아는 것이 능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바보, 풀리시, 바보 같은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 그 다음에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unwise, 지혜가 없는 백성,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말씀을 바로 따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보가 안 되는 비결이에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unwise,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지혜 없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니은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답하느냐, 이 말씀은 너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 너를 값주고 사서 얻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말씀이요. 내가 널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 너를 위하여 값을 지불했다.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고통과 수모와 아픔, 죽음을 당했다. 그거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정말 날 모르는구나. 너희들 몰라도 정말 너무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말 나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너 하나님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나 누군지 아니? 나는 너희의 아버지야. 너를 지으신 이다. 이렇게 하면서 질문으로, 의문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 역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회복되고 변화되기 위해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로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효도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성숙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 깨닫기 이전에는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썩이고 아픔을 줘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해요. 애들한테 지적을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낳아달랬냐고 이래요. 내가 낳아달랬냐고. 사춘기 되면 애들이 그러니까 엄마 내가 낳아서 엄마 아빠가 좋아서 나 낳은 거 아니야. 이딴 소리 한단 말이에요. 소리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거 설명하고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이 은혜를 받고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분이다. 자, 성경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자녀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분들에 대해서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은 진실된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자녀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분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과 행정을 같이 하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갑절로 존경을 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135편 3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 받으셔야 돼요. 그의 이름이 아름답다. 이것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제 길로 돌아오고 성숙해지고 은혜를 알게 되면은 엄마 아빠의 이름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하면은 꾹뻑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것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감동이 되면은, 은혜가 되면은 엄마 아빠의 이름은 정말로 귀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이고 내 이름은 너무 촌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철든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 가지고 아이들은 삼행시도 지으면서 존경을 표하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나가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이름은 지자, 대자, 영자요,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자, 주목할 이름이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계속적으로 3절에도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나오죠. 본문에서 반복되는데 6절까지도 계속 여호와, 여호와. 우리가 그냥 하면은 로드, 주인, 주님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 광야 시대 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공동체는 제사장이 앞에 서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그 이름을 세 차례 백성들이 반복하면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식이 민수기 6장을 근거로 해서 이어지죠. 자, 우리 축복에 대한 말씀. 자, 민수기 6장 22절부터 자, 침 바르시고 저런 물 마시고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축할 때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왜?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글썽이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힘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다른 무기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자,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너는 내 것이다. 135편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는 그들의 숫자나 그들의 부강함, 외적인 상태에서 찾을 수가 없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되셨어요. 자녀들은 자녀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된 나에게도 나를 만드신 창조자에 대한 나의 거룩한 의무 역시도 똑같이 크고 중대하다 그거요. 나를 건져내신 구속주에 대한 나의 거룩한 의무 역시 똑같이 크고 중대한 것이다. 이제 정리되어 갑니다. B. 하나님 그분이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육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이사야 64장 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흠없이 세우시려고 성화시키는 그분께 대한 나의 거룩한 의무 역시도 똑같이 크고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 진리만 깨달아도요, 붙잡아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매일 표 제청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자식된 마음 가지고 아버지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식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표제청을 하면서 2023년을 마무리하게 된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요. 가장 잘 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연세가 저보다도 많이 위신데도 신앙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거를 인정하는 분들이 삶이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잘해드리는 방법은요, 아버지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 있으면은, 맛있는 것 있으면은, 볼거리 있으면은 엄마 아버지 챙기는 게 자식된 마음이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거 아주 쉬워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아버지로 대하지 못하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효도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은 삶을 볼 수가 있고, 삶을 보면은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답하라는 거예요. 죄악된 순간이 있었지만은,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지만은, 멀어졌던 순간이 있었지만은 말씀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바보라 그 말이죠. 바보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애들도 그래요. 엄마가 애들한테 화 좀 냈다고 우리 엄마 아니라고 집에 안 들어가 애들이요. 엄마가 화를 좀 냈다고, 엄마가 매 한 번 댔다고 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엄마한테 대들고요. 아빠가 매 한 번 대고 무서운 소리,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리석음이고 지혜 없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를 지으신 분인 걸 모르는 사람이고, 나를 만드신 분인 줄 모르는 사람이고, 나를 세우신 분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릇된 믿음과 그릇된 순종이 우리의 모든 불행을 자초한다는 거죠. 결국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더 가다가 불행이 눈으로 보여지고 불행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세워볼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근신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라. 그러면은 회복이 된다. 반대로 어리석지 않고 지혜 있는 백성이 누군가 반대로 얘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지혜 있는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하나님 아버지인 것으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면 돼요.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우신 분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